그다음에 share, share. 화면이 보입니까? 네, 머리말에 어디부터 6장 1절이요. 6장 1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음, 저기,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와 원본, 아버지의 성격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우리는 성격이라 부른다. 우리는 아들의 영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영이라 부른다. 합동 행위자의 지성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지성이라 부른다. 곧 무한한 영의 한 속성인 지성, 그 모든 단계의 지성을 말한다.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하는 물질 인력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우리는 물질, 온갖 변화된 상태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이라 부른다. 우리는 에너지를 영, 지성, 물질의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것을 담는 용어로서 쓴다. 물질도 또한 이처럼 넓은 뜻으로 쓰인다. 동력은 대우주 안에서 전자 수준의 물질 또는 직진 인력에 민감한 물질을 표현하는데 보통 한정된다. 권능은 또한 통치권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너희가 두루 쓰는 물력, 에너지, 동력이라는 말의 정의를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언어가 너무 빈약해서 우리는 이 용어들에 여러 가지 뜻을 부여해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영, 지성, 물질 이렇게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에, 마음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예, 에, 우리는 이게 여기서 마인드, 지성이라는 거는 브레인 펑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뇌를 쓰는 작용,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에, 영어에서도 물력, 에너지, 동력, 물력을 force를 얘기하죠. force, 에너지, power. 이런 영어 원문조차도 이 계시자들이 쓰는 어, 의미하고 보통 인간 사회에서 쓰는 이 낱말들의 의미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단계와 형태로 있든 현상의 움직임, 활동, 잠재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물리적 에너지가 겉으로 명시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우주 물력, 태동 에너지, 우주 동력 이 세 가지 용어를 널리 쓴다. 이것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쓰인다. 1. 우주 물력은 무제한 절대자로부터 파생되지만 아직까지 파라다이스 인력에 민감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한다. 태동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인력에 민감하지만 지역 인력,
곧 직선 인력에 아직 민감하지 않은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자가 생기기 전 수준의 에너지와 물질이다. 3. 우주 동력은 파라다이스 인력에 아직도 반응하면서 직진 인력에 직접 반응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전자 수준의 에너지 물질과 그 후에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진화를 포함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물력, 태동 에너지, 우주 동력 이거는 이 지금 게시자 머릿말을 쓴 분이 책 내용 본문 자체를 아직 읽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예상하고 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물력은 에너지 잠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잠재성인데 그 제한 무제한 절대자가 에너지 씨앗을 어떤 장소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심죠. 그 다음에 물력 조직자, Master Force Organizer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물력 조직자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뿌려놓은 거를 아마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Master Force Organizer가 물력 조직자가 그 지정된 곳에 가면은 그 주위에서 벌써 꿈틀꿈틀 잠재성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파라다이스 인력에는 민감하지 않다. 이 우주 물력은. 그 다음에 지정된 곳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나는 농담 비슷하게 댄스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 파견된 곳에 가서 있으면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기는 힘이 벌써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 물력이고, 아, 댄스를 시작하면은 극자가 생기죠. 극자가 생겨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태동의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전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전자가 생기게 되면은 우주 동력 지휘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인계를 받고 에너지를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단계는 이제 전자가 생긴 이유라서 전자가 생기면은 물질이 무게가 생기죠. 전자가 생기면은 물질의 시작인 것 같아요. 물질의 시작이 에,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동력 지휘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인계를 받고 당신들은 이제
파라다이스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고 보낸다고요. 질문 있습니까? 이거 아직 전체적인 개념이 어쩔 때는 가끔 혼동되는데요. 예, 그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은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제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무제한 절대자로부터 파생된다고 써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나요? 에너지 자체가 무제한 절대자로부터 시작되나 보죠. 무제한 절대자가 에너지 잠재성을 심죠. 지정된 곳에 가서, 근데 무제한 절대자의 그 힘은 파라다이스의 아, 삼,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는데 윗면에는 3위가 계시고 아랫면은 3위가 계신 곳에 무제한 절대자의 물력이 거기서부터 솟아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무제한 절대자가 지정된 곳에 가서 에너지 잠재성의 씨앗을 뿌리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잠재성의 씨앗을 뿌린 곳에 가서 뿌린 곳에 물력 조직자,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가서 그것들을 가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 일곱 절대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섬이 있고, 그리고 무제한 절대자, 아니,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이제 우주 절대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이제 우주를 만들려고 이제 뜻하시는 것에 반응을 해가지고 무제한 절대자의 그 어떻게 보면 저장 창고에서 물질의 그 씨앗을 뽑아다가 이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이 시공의 우주를 만들었다고 창조하였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건. 예. 예. 그 여기에 근데 그 우주 물력이 있고 태동 에너지가 있고 우주 동력이 있는데 포스 에너지 파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주 동력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전부 다 그 근본 입자들이 그 전자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벌써 그 우리는 이제 우주 물력에서 에너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동력의 단계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경험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음, 음, 해동 에너지는 에너지 잠재성을 심어 놓은 데다가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도착하면은 에너지 잠재성의 씨앗을 뿜어놨던 것이 꿈틀꿈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용돌이가 생겨가지고 갤럭시, 은하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근데 현재 물리학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 스탠다드
Mother of Astrophysics라고 그러나? 스탠다드 모델의 어, 열, 16개인가? 뭐 하여튼 그런 파티클 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톤, 광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근데 포톤이 무게가 없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무게를, 뭐 저울을 달 수도 없으니까. 근데 유라시아서는 차이가 있는 게 포톤이 무게가 있다. 빛은 무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은 무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대가 되죠. 무게가, 광자가 무게가 있다는 것은 덩치가 큰 갤럭시 근처에다가 빛을 쏘면은 그 빛이 직진하는 게 아니고 그 인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둥그렇게 휘어서 그 빛의 행로를 보면 휘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1g에 뭐 몇백만 달러라고 하면 싼 값이다. 그런 농담 쪽 유머러스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대 물리학자 파티클 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포톤이 무게가 없다. 아직까지 이론 이론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애스트로피직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갓 파티클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힉스 보존 파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자보다 전자보다 덩치가 커서 그 상상하기 쉽게 얘기하면 뚱뚱한 이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2, 3년 전인가 찾아냈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전자보다 훨씬 무거워요, 덩치가. 근데 여기 우리 유라시아서에서는 에, 극자가 100개 모인 모- 극자가 100개 모이면 하나의 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물리학에서 천체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리가 멀어요. 그 힉스 보존 갓 파티클이라는 거는 무게가 어, 전자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포톤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전자보다 더 미세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포톤. 포톤은 광자라고 그러죠. 예, 광자라 그러는데 예, 이제 그 전자하고는 어떤 뭐 극자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저 큰
그것일 텐데, 예. 전자하고 포톤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네. 포톤. 전자는 일렉트론을 예, 그렇게 번역한 거고, 예, 광자는 포톤을 번역한 건데, 예, 물리학자들은 포톤이 무게가 없다고 얘기하고, 유라시아서에서는 그렇지 예, 않다. 빛은 무게가 있다. 예. 1g에 so many dollars, 100만 불 하면은 아주 값이 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죠. 아, 이게 포톤이 이제 광자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 포톤이 광자를 얘기해요. 근데 비대는지요? 광자는 무게가 없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유라시아에서는 어려운 예. 소리 마시오. 광자는 무게가 있다. 뭐, 1g에 100만 불이면 아주 값이 싼 거다. 그렇게 유머를 섞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 광자는 전자보다 훨씬 무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뚱뚱한, 전자보다 더 뚱뚱한 것 같다고. 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음, 예. 지성은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덧붙인 살아있는 봉사가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현상이고, 이것은 모든 수준의 지능의 경우에 참말이다. 성격자의 경우에 지성은 늘 영과 물질 사이에 개재한다. 따라서 우주는 물질적 빛, 지적 통찰력, 영적 빛, 이 세 종류의 빛으로 밝게 된다. 빛, 영적 빛은 다채로운 계급의 영 존재의 특징을 가진 성격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낱말 표현, 비유적 표현이다. 이 빛의 방출은 지적 통찰력이나 물리적 빛이 나타나는 것과 어떤 면에서도 관계가 없다. 지성은 이제 마인드를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한국 분들은 마인드를 굉장히 존중해요. 마인드라는 게 이게 신비한.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서브스크립션하고 비슷해요. 옛날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 년 동안 써도 돼요. 컴퓨터가 아, 고장이 나지 않으면은. 그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들이 더 좋은 것들이 생겨서 쓸 필요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한다고 하면은 계속 영구하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돈을 한 번만 벌고 그 다음에는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 요즘에는 한 10년 전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니? 서브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고 아도비 포토샵 뭐 이런 프로그램이 다 같이 들어있는데 아도비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고 서브스크라이브 해요. 돈 얼마 내면 1년
앞으로 2년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요. 이게 소비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 사과를 돈 주고 사면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라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용할 권리를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지성은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회로에 연결이 돼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아무도 못 보게 나만 혼자 살짝 써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보통 쓰는 마음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그건 완전 소유, 어, 개념이에요. 내 마음대로, 네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임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소유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적절하지가 않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원본은 물질, 영, 지성에너지 또는 이 여러 에너지의 어떤 조합으로도 계획될 수 있다. 원본은 성격자, 신분, 개체 또는 무생물에 스며들 수 있다. 그러나 원본은 원판이요, 원판으로 남아있고 오로지 복사판이 늘어난다. 원본은 에너지를 넣어서 지을 수 있지만 원본이 에너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인력이 에너지와 물질을 유일하게 통제한다. 공간도 원본도 인력에 민감하지 않지만 공간과 원본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간은 원본도 원본의 가능성도 아니다. 원본은 이미 인력에 대하여 빛을 다 갚은 실체의 배치이다. 어떤 원본의 실체도 그 에너지, 지성, 영 또는 물질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질문 있습니까? 원본을 새 종류의 생명 존재를 만들어내려면 항상 먼저 원본부터 시작하죠. 원본. 그러니까 진화 시공간 일곱 초우주가 있는 시공간 세계에 시공간 세계에 사람 사는 아, 우주를 만들기 시작하려면 그것을 다스리는 미가엘이 필요하죠. 예. 미가엘은 지역 우주 창조자죠. 예. 미가엘을 만들려면은 최초의 미가엘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게 원본이죠. 예.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두 번째 미가엘은 원본 미가엘하고 모습이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개념은 새로울지 몰라도 각 미가엘마다 그 대표하는
개념이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미가엘들은 전부 그 원본 미가엘하고 비슷하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전체의 모습과 반대로 원본은 에너지 및 성격의 개별 모습을 드러낸다. 성격이나 신분 형태는 물리적, 영적 또는 지성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원본이지만 이러한 에너지에 본래부터 들어있지는 않다. 원본이 나타나게 만드는 에너지나 성격의 질은 하나님, 신의 탓, 파라다이스의 물력의 부여, 성격과 동력이 공존하는 탓으로 돌려도 좋다. 원본은 설계의 원판이며 그로부터 복사판이 만들어진다. 영원한 파라다이스는 절대 원본이요. 영원한 아들은 원본 성격자요. 우주 아버지는 이 둘의 직계 조상이자 근원이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원본을 수여하지 않고 아들은 성격을 수여할 수 없다.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실 최상 존재, 총 우주에서 신의 작용은 영혼의 관계에서 두 가지로 관련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영원하고 실존적 존재이고 한편 최상위 하나님, 궁극위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총 우주가 진화로 확대되는 시공의 구체와 시공을 초월하는 구체들에서 하버나 이후 세계에 현실화하는 신성격자이다. 영원한 파라다이스 신들이 연합하여 창조하는 잠재성을 체험으로 현실화하는 기법으로 성장하는 우주에서 현실화하는 이 신성격자들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성격화할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 영원자가 된다. 따라서 신의 계심은 두 가지이다. 1. 실존적,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있는 존재. 2. 경험적, 하버나 이후에 현재 현실화하지만 모든 미래 영혼을 통해서 내내 끝없이 있는 존재. 여기 실존적 이게 원문이 아마 existential일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또는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어, 실존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원래 의미는 아마 이 한자 풀이라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어, 뜻을 제일 용어를 원래 개념에 이 개념에 제일 가깝게 부족하지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현대 영어에서 미국 사회에서 실존적이다 그러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을까 날아갈 것인가 그럴 때 existential이라는 뜻이에요. 아, 여기에 있는 실존이란 말은 영원부터 계속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휘가 발달이 안 돼서 똑같은 한자 말도 영어도 그렇게 범위가 넓은 의미를 갖도록 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하나님이란 낱말이 각 민족마다 하나님이 뭔가 그 개념이 다 서로 달라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는 거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훼고 하나는 엘, 엘로힘. 아, 근데 엘로힘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엘로힘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 엘로힘은 고고한 개념을 가진 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째째하지가 않다고, 고고하다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뭐, 이런 개념인데, 아, 또 하나의 단어, 창세기에 나오는 거는 야훼예요. 야훼는 산신, 호렙산의 산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야훼는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뭘 해놓고는 또 조금 있다가 후회하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핏대내고 그냥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 야훼라는 개념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얘기는 앞을 못 내다봤다는 얘기거든요. 혼의 앞일을 다, 엘로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앞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훼는 그렇게 머리가 썩 좋지가 않다고. 예,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엘로힘하고 야훼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엘로힘은 God, 갓으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아, 또 뭐라 그랬나? 야외. 야외. 야훼는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 네. 그 맨 끝에 나오는 게 야후가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 끝에다가 갖다 붙이네. 이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였다고.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한국에는 옛날부터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로 번역하는 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이상 더 좋은 낱말이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실존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글자 그대로 따지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책에서는 영혼부터 존재하고 영혼까지 지속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실존이라는 뜻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신은 앞을 내다보고 알아요. 근데 여기 신의 계심이 실존적이라는 거는 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것, 경험적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곱 초우주가 생겨난 다음에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예, 그래서 경험을 거치는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지가 않다고. 경험을 얻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그거는 finite God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나중에 finite God에 대해서 아, 아마 한 챕터가 할애돼 있을 거예요. 한 챕터가 한 챕터를 배당한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 아들, 영은 실존적이다. 사실로 실존적이다. 하지만 모든 잠재성은 경험을 거친다고 생각된다. 최상위와 궁극이는 전적으로 체험적 존재이다. 신절대자의 현실화는 체험적이지만 그의 잠재성은 실존적이다. 신의 요소는 영원하지만 오직 처음 신 세 분이 조건 없이 영원하다. 모든 다른 신 성격자는 기원이 있지만 그 운명이 영원하다. 실존적 신으로서 자신의 표현을 아들과 영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까지 비성격이고 밝혀지지 않는 신 수준에서 최상위 하나님, 궁극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체험적 표현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나 경험을 거치는 이 신들은 지금 온전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 질문 있습니까? 최상위는 시공 우주, 일곱 초우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현실화하고 있는 신을 얘기해요. 궁극이는 뭐냐? 그거는 이 바깥 우주에서 앞으로 성장할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래서 최상위가 솟아나면 제일 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궁극이 발밑에 들어가서 같이 협조하고 궁극이가 솟아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보나에 계신 최상의 하나님은 삼자일치 파라다이스 신의 영이 성격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 연합하는 신 관계는 이제 칠중 신 안에서 바깥으로 창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우주에서 전능한 최상위의 체험적 동력으로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세 분으로서 실존적인 파라다이스 신은 최상위의 두 단계에서 체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편 이 두 단계는 하나의 주, 최상 존재로서 동력과 성격을 통일하고 있다. 우주의 아버지는 삼자일체와 기법, 곧 새 신으로 성격화함으로 무한의 굴레와 영혼의 사슬을 벗어나 자유의지로 해방을 성취하신다. 대우주의 시공구역에서 신의 일곱 가지 명시를 영원 이하로 성격자로 통일된 것으로서 최상위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최상위 하나님은 시공우주, 시공에 있는 일곱 초우주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신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파이나이트 갓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있는 단계에 배우는 중에요. 아직 완전히 실력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상위의 현실화에 우리도 일조를 한다고 그래요. 예. 최상위와 함께 언젠가는 최후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상위의 현실화에 참여한다. 그리고 바깥 우주로 다시 나간다. 예,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 실존적 파라다이스 신은 최상위의 두 단계에서 체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최상위의 두 단계는 뭐라고 이게 그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최상위의 두 단계가 아, 글쎄요, 그 좋은 질문인데 최상위의 두 단계가 뭐냐? 참, 어떤지. 이게 뭐 전능 최상위 최상위 하나님 뭐 최상 존재 뭐 이걸 언급하는 건지 아들하고 아버지. 음, 그 두 단계가 하나는 아버지. 동력을 음, 에, 동력 중심의 물질 중심의 어,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동력을 어, 합성한다. 동력을 기르는 거를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성격자들을 완전하게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고 이 이거 어디 그림으로 옛날에 다 교수님 그려놨는데 잘 말씀같이 기억이 안 나. 그거 같아 두 단계가 그러니까 동력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하게 전능, 완성되는 게 전능 예, 최상위가 동력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성격으로 이게 통일하는 게 이제 최상위 하나님인가요? 고- 최상위 하나님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동력으로 동력으로 이제 완성되는 게 이제 전능 최상이고 성격으로 완성되는 성격 존재로 게 완성되는 게 아, 최상이고 이게 최상위. 물질적인 면을 음, 보았을 때는 예. 전능 최상위가 된다. 요 이제 두 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최상 존재고 요 두 분을 예, 그러니까 동력과 성격을 그러니까 포함한 존재 예, 이제 최상 예, 존재라고 이제 표현한 맞아요. 좀 그런 거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옛날에 그려놨는데 음, 한쪽은 파워, 예, 뭐 이런 거를 에, 실력을 기른다. 연속으로. 아, 예, 파워를 혼자만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든 존재가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해서 도달했을 때 권력을 통합해서 쥐게 되는 분이 전능 최상위.
예, 그건 이제 그 포스 에너지 전능이라는 파워를, 표현이 파- 예, 물리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음,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는 성격 존재들도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예, 예. 예, 고, 고거하고 이렇게 두 단계가, 예. 아, 두 단계에서 체험으로 진화된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 동력과 성격. 예. 전능, 동력을 합성해서 손에 딱 거머쥐게 되는 거는, 아, 동력의 통일이고, 예. 동력을 쟁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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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위험자의 아버지인 것을 제쳐놓고 최상 존재는 직접 창조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과 창조자 사이에 생기는 모든 우주 활동을 통합하는 조정자이다. 최상 존재는 이제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서 현실화하고 있고 시공의 최상 창조자들과 체험적 관계를 가지면서 삼자일치 파라다이스 신의 시공 신성을 상관시키고 통합하는 신이다. 마침내 현실화되었을 때 이 진화하는 신은 유한자와 무한자의 영원한 융합, 체험적 동력과 영 성격의 영원한 끊을 수 없는 연합이 될 것이다. 진화하는 최상 존재의 지도하는 재촉을 받으면서 모든 유한한 시공 실체는 유한한 실체의 모든 단계와 가치를 항상 더 동원하고 이를 완전히 통일하는데 동력과 성격을 합성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실체의 다양한 단계와 관련하여 인간을 초월하여 달성하는 초한 수준까지 미치려는 노력을 나중에 개시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더 하고 싶은 네, 말씀. 물질적인 동력, 그리고 완전하게 된 성격을 합성한다. 그래서 초안 수준까지 간다. 유한한 경험을 얻는 존재들은 시공 우주, 즉 일곱초 우주에서 성장하는 인간들이 유한 존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완전하게 되면은 그게 초안 수준이에요. 초안 수준은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유한자는 클로즈 셋이라서 경계지를 포함해요. 유한의 유한 존재의 반대말이 무한이 아니고 예, 초한이에요. 유한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수준에 도달해서 바깥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나
꼭 되는 거야. 딴딴딴딴.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가 영원히,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곱 초주를, 일곱 초주가 빛과 생명 단계에 다 진입되고 난 다음에 최후자들하고 미가엘들하고 어디로 가요? 음, 예, 바깥 바깥으로, 우주로 예, 나간다고. 예, 예. 그 바깥 우주에 나가서 더 큰 파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겠죠. 그래서 시공 초월 세계,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안 수준까지 마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시공의 최상 창조자들이 미가엘들인가요? 아, 어디 써 있어요? 아니, 최상 창조자요. 최상 창조자. 최상 창조자는 일곱, 일곱, 이거 어떤 영? 일곱 존재들을 존재들을 포함하는 건데, 3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으뜸령이 들어가고, 옛적부터 늘 계신이 들어가고, 미가엘들 들어가고, 예, 예, 아니, 어떤 영과 그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그리고 또 미가엘, 요, 미가엘하고 예, 영하고, 예, 미가엘하고 요 세 존재들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칠중의 하나님 중에서 그 최상 존재 그 아랫단으로 있는 어떤 영하고, 저 늘 옛적부터 계신 이하고, 그리고 미가엘, 요 이제 체험의 우주에 있는 요 세 분을 합쳐가지고 최상 창조자라고 하죠. 시공의 세상 창조자들. 예, 체험적 관계를 가지면서 최상 창조자들이 일곱 종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3위가 음. 들어가고 예. 최상 존재가 가운데 있고 음. 그 다음에 맨 위에 세 집단이 미가엘하고 성령, 음. 옛적부터 늘 계시니 예. 일곱 붙들령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처음에 그 세상이 하나님, 궁극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경험적인 이런 그 권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절대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까 교수님께서 최상의 하나님과 궁극의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는데 절대자 하나님은 지금 그 뒤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절대자는 무제한 절대자, 제한 그 다음에 무제한 절대자, 그 다음에 신절대자. 신절대자는 잠재성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성의 절대자. 그 다음에 무제한 절대자는 물질을 다루는 절대자인데 성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중, 성격 존재로서 말을 건다든지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qualified absolute, 제한 절대자, unqualified absolute, 무제한 절대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제한 절대자 하면 자자가 모음자이기 때문에 에, 그,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절대물이라고 분이라고 해야 돼. 절대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번역은 한 가지 표현만 써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저 정신이 없어요. 하면 정신이. 사람들이 더 혼란을 겪으니까 무제한 절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없어요. 절대물하고 절대자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냥 absolute라고. 절대자인데 성격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질문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유한, 무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편리한데 유한 존재, 유한 수준은 경계선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그게 closed set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바깥에 그 바깥이 초한이에요. 무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초한 수준에서 일부가 아마 절대 수준일 거예요. 일부가. 초한 수준은 오픈셋이고 초한 수준의 일부가 무한 수준? 그렇게 상상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좋네. 우리 인간 존재가 유한 존재죠. 언젠가는 초한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초한 수준에 이른다는 게 무슨 얘기인 거니? 최후자가 돼가지고 미가엘들을 쫓아서 시공 초월 우주, 바깥 우주로 간다. 예. 나중에 거기 가서 힘께나 쓰는 최후자가 아마 되겠죠. 뭐좀 다스리고 그래요. 경험을 해야 되니까 뭐든지. 아니, 뭐, 그걸, 그런 욕심을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뭐, 겨우 자기 코앞도 그래가지고 눈 예, 뜨고 있는 잘 가리지 못하는 형편인데. 애기들 보니까 눈만 이렇게 탁 뜨고 보고 있어. 질문 있습니까? 절대 수준을 지나서 무한 수준. 무한 수준은 오픈셋이에요. 점을, 동그라미를 그리되 점으로만 연결하시면 무한, 아니, 무한이 된다고. 그래. 어떤 숫자를 제공하든 간에 그거보다 더 크다. 예, 자꾸 이렇게 보면 더해지니까. 돼요. 질문 있습니까? 밥도 안 나오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밥그릇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피곤하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칠중신, 지위의 유연성을 보충하고 인간의 개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주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화하는 인간이 신에 이르는 7가지 접근법을 마련하셨다. 1.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2. 예적부터 늘 계시니. 3. 일곱 으뜸령. 4. 최상 존재. 5. 영 하나님. 6. 아들 하나님. 7. 아버지 하나님. 좀 많아지네. 아, 내가 이 칠중신 얘기를 했구나. 여기 맨 밑에 3위가 있고, 가운데는 볼록하게 최상 존재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옛적부터 늘 계시니 으뜸영 창조 아들. 여기에 아들이라고만 썼는데 사실은 아들의 배우자 영, 성령까지 여기 들어가요. 지금까지. 우리 사는 거 계속 읽어주세요. 시공에서 그리고 7 초우주에 대하여 신이 이렇게 7가지로 성격화한 것은 필사 인간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앞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유한한 시공 인간에게 언젠가 최상 존재 안에서 동력을 가지고 성격화하는 이 7신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생애를 가진 진화하는 필사 인간의 기능적 신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생애, 체험으로 발전하는 생애는 지역우주 창조아들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을 비롯하여 초우주의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7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의 몸을 거쳐서 파라데스에 계신 우주의 아버지의 신다운 성격을 찾아내고 인식하기에 이른다. 질문 있습니까? 대우주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대우주는 최상 삼위일체, 칠중신, 최상 존재에게 3가지로 신의 영토이다. 최상의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잠재하며 삼위일체로부터 그의 성격과 영적 속성을 끌어낸다. 그러나 그는 이제 창조아들, 옛적부터 늘 계시니 으뜸 영들 안에서 현실화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시공의 여러 초우주에게 전능자로서 동력을 얻어낸다. 진화하는 인간이 마주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힘의 명시는 실제로 인간과 함께 시공에서 진화된다. 비성격 활동의 가치 수준에서 진화하고 있는 전능 최상위와 최상의 하나님의 영적 몸은 하나의 실체이다. 최상 존재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질중신과 신으로서 관계된 창조 아들들은 필사자가 불사자가 되고 유한자가 무한자의 품에 이르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 최상 존재는 동력과 성격자를 동원하는 기법, 이 모든 다양한 거래를 신성하게 통합하는 기법을 마련해 준다. 이처럼 최상위는 유한자로 하여금 초한자에 이르게 하고 앞날의 다른 가능한 현실화를 통하여 궁극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시도하게 만든다. 창조 아들 및 관련된 신성한 봉사자들은 이 최고의 사업에 참여하지만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7 으뜸 영은 대우주에서 영구 행정가로서 아마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실중신의 기능은 7 초우주가 조직될 때부터 비롯하며 그 기능은 바깥 공간의 우주들이 앞날에 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마 확대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공간 수준에서 이 미래 우주들이 조직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신에 이르는 초월적 초안 접근법이 개시됨을 구경할 것이다. 예, 그래서 빛과 생명 단계에 도달하면 거기를 다스리던 미가엘하고 최후자들이 시공 초월 세계 바깥 우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따라오느냐? No.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거기에 말뚝을 받고 영구하게 예, 자리 잡는 자리를 잡기 때문에 최후자들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아마 여기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 우주로 나간다 그러면서 이사할 때처럼 새 집으로 물건을 지고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새 집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맨몸만 가지고 그랬어. 새 곳으로 가고 옛날 거는 적당히 놓고 떴어요. 옛날 거는 그대로 두고 가는가 보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뒤처리를 하고 거기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다 사라지겠죠, 그렇게.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3부를 또 조금 읽지요. 예. 어디 45편 6장 8절이요.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최우자 세계 시험 육아원에 하나나 그 이상의 아이를 가졌고 필수인 부모 체험이 부족한 저택세계 학생들은 여러 저택세계에서 하늘 가는 임무에서 최우자 세계로 임시 이동하도록 멜기세덱의 허가를 신청해도 좋다. 거기서 그들에게 자신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준 부모 자격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는다. 부모로서 수고하는 이 근무는 물질 아들과 딸들의 여러 가족에서 그러한 승천자가 겪어야 하는 훈련의 절반을 마친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인정을 받는다. 시험 육아원 자체는 일천쌍의 물질 아들과 딸의 감독을 받는데 이들은 자기 계급의 예루살렘 거류지로부터 온 지원자이다. 대체로 대등한 수의 부모로 자원하는 중간인 집단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며 이 부모들은 사타니아의 중간인 세계로부터 부원자별의 최후자 구체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여러 특별 보호 세계에서 지내는 밝혀지지 않은 운명으로 가는 도중에 이 봉사를 베풀려고 여기서 멈춘다. 질문 있습니까? 부모 체험을 지상에서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보육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은 예, 해야 돼. 아이 돌보는 경험을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베비시터라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예, 여기 보면 중요해요. 훈련의 절반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또 절반을 어디에서 맞춰야 되는가 보죠. 아니, 아예 학명을 승천자가 걸어봤으면 그러니까 학점을 제대로 따려면 슬슬 길러야 돼. 3학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하나 기르는 걸 가서 도와주면은 그게 아마 반학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을 지상에서 자식들을 길러본 경험이 없으면 응, 좀 모자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아이 한 명 길러서 0점, 반학점 못 얻으니까 6명을 돌봐야 돼요. 그래요. 아이 기르는 건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구사리 주면 안 되게 돼요. 재밌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또 이렇게 찍어놓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고 그 속에 네. 철학자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7. 멜기세덱 학교. 멜기세덱들은 그 큰 선생 집단, 얼마큼 영답게 변화된 의지를 가진 인간 및 다른 존재들의 지도자이며 이 선생들은 예루셈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세계에서 그러나 특히 일곱 저택 세계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활동한다. 이 세계들은 사람을 붙들어 두는 행성이며 거기서 육체를 입은 생애에 깃드는 조절자와 융합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더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고 영적 달성을 위한 수고, 죽음으로 때이르게 중단되었던 바로 그 수고를 계속하는 연장된 기회를 얻으려고 일시적 모습을 입고 회복된다. 또는 유전적 장애나 불리한 환경이나 주위 환경이 우연히 겹치는 따위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이 혼의 달성을 마치지 않으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목적에 충실하고 영적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자신으로서 계속하는 여러 행성에서 자신이 온 것을 깨달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한 생애의 기본을 통달하는 것, 육체를 입은 일생에 얻을 수 없었거나 얻지 못한 특성을 터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음, 찬란한 저녁별,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동격자들은 멜기세덱들이 후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우주의 여러 교육 사업에서 빈번히 선생으로서 근무한다. 가르치는 삼위일체 아들들도 또한 함께 일하며 진보 훈련을 받는 이 여러 학교에서 파라다이스의 완전한 솜씨를 나누어 준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은 하늘 가는 필사자의 승진에만 순전히 전념하지 않는다. 다수는 레바논의 본토 영 성격자를 진보시키는 훈련에 똑같이 몰두한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앞에 보면은 그 유전적 결함이나 어떤 환경적 불리한 환경 때문에 어떤 혼의 달성을 마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이곳에서 계속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유전적 결함이나 불리한 환경으로 이렇게 굉장히 혼이 미숙한 사람도 이게 저택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보충을 한다는 예, 이야기로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어, 결격이 있으면은 안 되죠. 무급은 내가 무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신론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들.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충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미끄러지고 그렇지. 그래. 이- 무슨 수업을 할 미역국 때, 먹고 7급은 도달해야 보충을 뭐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디 얼마나 큰 하늘인데 할 일이 없겠어요. 응? 하여튼 바닥바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튼 손가락 하나가 질문 또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되게 우습겠다. 우리. 네, 계속 읽어주세요. 멜기세덱 아들들은 예루셈에서 30개가 넘는 다른 교육 중심을 지도한다. 이 여러 훈련 학교는 자기 평가 학부에서 시작해서 예루셈 시민 학교들에서 끝난다. 거기서 물질 아들과 딸들은 멜기세덱 및 다른 자들과 합세하여 살아남은 필사자들이 대의 정치에 높은 책임을 맡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우주 전체가 대표하는 계획에 근거하여 조직되고 관리된다. 대의 정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 사이에서 자치하는 신성한 이상이다. 우주 시간으로 100년마다 각 체계는 별자리의 입법회의에서 심의할 대표 10명을 뽑는다. 그들은 1,000명으로 이루어진 예루셈 회의에서 선출되는데 이것은 이양되거나 지정된 모든 그러한 문제에서 체계 집단을 대표하는 임무가 주어진 선출되는 단체이다. 대표나 다른 위임자는 모두 1,000명의 유권자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선출되며 이 1천 유권자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자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행정학부 최고 학교의 졸업생이어야 한다. 이 학교는 멜기세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최근에는 최후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예루셈에는 선출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따금 세 계급의 시민, 물질 아들, 딸, 세라핌과 중도인을 포함하여 그 동료, 그리고 하늘 가는 필사자들이 이 여러 단체에게 권한을 주려고 투표한다. 대표하는 영예를 얻는 지명을 받기 위해서 후보자는 멜기세덱의 여러 행정학교에서 필수인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 예루셈에는 세 무리의 시민 사이에 보통 선거권이 있지만 인정받고 공식으로 기록된 상지에 상물질계의 슬기를 몸소 소유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표를 던진다. 어떤 한 성격자가 예루셈 선거에서 던지는 투표의 가치는 1에서 1천까지 이른다. 예루셈 시민들은 이처럼 상지혜를 얻은 것에 따라서 분류된다. 여기 책을 읽어보면은 민주주의가 바라는 거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 근데 더 좋은 시스템이 뭐냐라고 꼬집어서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이 전후를 문맥을 보면 지금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공헌이 있으면 표를 좀 더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 지구에서는 그런 방법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아, 사회에 공헌이 많은 사람, 무슨 뭐 발명을 했다든가, 네. 하는 사람들을 살렸다든가 그렇지. 또 뭐 착한 일을 하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면 뭐 메꿔지겠지. 그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어, 우드로 윌슨, 우드로 윌슨, 예, 그런 사람이 그런 개념을 얘기했어요. 어, 민족 자결주의, 각 네,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네, 자치해서 어, 민족, 자기네 운명을 결정하는 거를 민족 자결주의라고 그러죠. 음,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내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요. 아니 그럼. 인컴 텍스를 자발적으로 아, 계산해서 물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그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얼만큼 훌륭한 건데요. 인컴 텍스를 자발적으로 문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세금 계산해서 물도록 만들었지. 스스로. 네. 어? 그걸 웬만한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붙- 그거, 체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만 실수는 그냥 아마 놔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래, 의도가 나쁘니까. 그러면은 와서 잡아가겠지. 하여튼 사회적으로 공헌이 있는 사람한테는 표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좋은 거네요. 그게 희망이 있다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생각이죠. 아, 투표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우리 뭐, 저도 뭐 이 생각에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에루셈 시민들은 이처럼 상지혜를 얻은 것에 따라서 분류돼서 1에서 1천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이제 상지혜라는 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사람의 그 혼의 성숙도 어떤 그 상물질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예, 말해서 그,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성과 영이 합동해가지고 얼마나 그 혼이 잘하느냐, 그게 이제 상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그분이 인간의 의식 지도를 만들었어요. 1부터 음, 1000까지. 그래서 지금 인간의 그 의식지도, 인간이 그 미개한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가는 그 수준 레벨을 이제 200으로 봤는데, 우리가 200이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의식을 그 여러 테스트, 그 사람이 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거든요. 음, 그 카이네틱 뭐라고 하는 건데, 이 쉽게 말해서 손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진실이면은 우리 오링 테스트처럼 이게 이제 힘이 빡빡 받고 거짓을 할 때는 힘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화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인류가 발달되면은 그 사람의 의식 레벨을 이렇게 충분히 어떤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MRI나 이런 뇌 MRI나 막 요즘 MRI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예, 이런 뭐 펑셔널 MRI 막 패트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면은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투표권을 저도, 10장 주는 사람, 5장 주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그게 앞으로 그런 더 지금 방향으로 가겠죠. 민주주의보다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난뭐 물어봤더라, 나. 꿈에, 민주주의보다 그게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음. 꿈에, 꿈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하늘이 그냥 그런 얘기하면 슈르륵 하고 그냥 매력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런 꿈을 꿨다 그런 얘기. 아니, 그런 걸 끈 게 아니고, 가서 내가 따지고 물어볼 게 하나 있었어. 이럴 때 이걸 용서해 주겠느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 문제가 없더라고. 어, 음, 그, 방 선생님 말씀같이 아마 그거를 측정하는 거는 그, 이제, 혼의 상태를 보면은 그걸 뭐, 그 MRI가
뭐 인간 몸을 갖다가 이제 스캔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뭐 혼의 상태를 뭐 이게 그 저기 그 무슨 소련에서 옛날 구소련에서 발견한 무슨 뭐 킬리안 뭔가 이게 해갖고 오라를 이게 찍는 게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그 혼의 상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게 이게 아마 이렇게 딱 그걸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사람은 그걸 보면은 그게 딱 그냥 바로 측정이 되는 아, 네, 음, 유라시아에도 그런 하늘 존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그냥 뭐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떻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바로 인간의 그 머리털 숫자까지 바로 안다고 하듯이 아, 그냥 저 우주에 그 네바논 지역 우주에 그 성격 존재가 뭐 몇 명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알잖아요. 이럴 정도의 음, 때라면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존재들에도 인간을 딱 보면은 너는 한 뭐 몇 점 정도 이렇게 탁 그냥 답이 나오지 않을까. 아. 나도 하도 처리할 게 많아서 음, 피곤해서 야, 그냥 그 정도로 됐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하고 똑같이.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 어디까지? 때때로 예루살렘 시민들은 검사하는 멜기세덱들 앞에 나타나며 검사자들은 그들이 상물질 지혜를 얻은 것을 증명해 준다. 다음에 그들은 검사하는 찬란한 저녁별 집단이나 그들이 지명한 자들 앞에 가며 이들은 영 통찰력을 얻은 정도를 확인한다. 다음에 그들은 24 상담자 및 그 동료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시민들이 체험으로 남과 사귄 상태를 평가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다음에 대의정치 담당의 시민권 등록자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은 상지의 상태를 재빨리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투표 자격을 배정한다. 멜기세덱들의 감독하에서 하늘 가는 필사자, 특히 새 상물질 수준에서 인격을 통일하는 데 더딘 자는 물질 아들들에게 맡겨지며 그러한 부족을 시정하도록 고안된 집중 훈련을 받는다. 이 물질 아들들이 상지혜를 터득한 인격을 달성했음을 증명할 때까지 하늘 가는 필사자는 아무도 더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생애, 별자리에서 사교하는 생애를 향해 가려고 체계 본부를 떠나지 못한다. 이 상지의 인격은 체험적 관계를 가지면서 싹트는 상물질 생애와 완성된 필사 존재를 통합하는 개성이며 이 두 가지는 생각 조절자의 자세한 영적 통제로 말미암아 알맞게 섞여진다. 알맞게 스케지겠지. 유란시아에 임시로 배치된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 이렇게 예, 너그럽게.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아까 방 선생님 말씀하신 뭐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할 때 뭔가를 측정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표권이 뭐 다르게 주어지는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그래.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부자인 그래.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머리가 더 똑똑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밑에 어,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달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도 대단히 없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드네요. 사람들이 딴짓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 평등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글쎄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게, 이게 좀 진화되지 않은 의식에, 저는 요번에 사실은 그 투표를 안 했는데, 별로 아, 투표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정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이제 좀 그냥 좀 그 성숙된 의제 좀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치꾼들 그냥 그 놀이터 같아가지고 여야를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뭐 해야 될 어떤 그걸 못 느끼겠어요. 저는 한 번도 투표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살 이후로 계속 왜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뭐 왜 투표를 해야 되지 하는 회의가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꾸준히 한국 그런 적이 있을 사람들은 거야.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것 같다고. 결과 근데 미국은 기회를 예, 평준화시킨다.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평등한다는 거는 공산당이라고. 예. 그렇죠. 뭐, 근데 이랬건, 뭐, 요거 먹었건,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의식 수준이 거의 거꾸로 가는 것처럼 어, 굉장히 사회가 물질 만능의 시대 또 이렇게 권모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는데 음, 이제 빛과 생명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 우리의 이제 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 의식이 발달돼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측정할 수 있다면은 근데 사람의 마음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면서도 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타적인지는 알거든요. 단지 아, 그것을 물질화, 수치화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상담해 보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예, 예, 그런 것을 언젠가는 수치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MRI처럼 수치화되면은 음, 인간이 얼마나 자기 마음이 눈으로 보여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깨끗하고 이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간의 어떤 그 영적 도약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뭐 그 사람 마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 모르잖아요. 어찌지. 그러니까 뭐 겉으로 아주 착한 척, 뭐 보면은 남 봉사하고 막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좋게 살, 우리가 좋은 이제 사람들. 물질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속에 능구렁이가 그냥 수백 마리가 들어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격자인 양 이렇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 포장을 하면은 그걸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이 속이셨거니요. 만약에 모론시아 몸을 갖게 된다면은 모론시아 몸은 이제 물질 몸보다가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 된 몸이니까 그 몸은 내면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그러니까 밖으로 반영하는 점점 더 이제 그 상물질 몸도 570번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겪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멜기세덱들이나 이런 그 존재들이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유란시아의 문제점은 유란시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유란시아의 문제점은 좀 부적절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행성 영주가 왔을 때부터 그걸 조금 번식을 제한하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걸 여러 차례 유란시아에서 곳곳에 안타깝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수 질병이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질병에 우리가 취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쁜 유전 형질들을 갖다가 위에서 거세를 하지 않고 계속 그게 그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 뛰어난 어떤 유전자를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체의 어떤 결함이나 결핍을 갖다가 제때 어떤 그 조금 제한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유란시아에서 지적하는 거는 왜 그럼 그게 안 됐느냐 하면 그런 논의가 안 됐던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음, 그 부족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예. 이게 우리가 좀 성숙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얘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은 뭐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저기 저 뭐 백설공주도 뭐 까만 피부색이 뭐 이게 하듯이 그런 어떤 좀 차별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종차별 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우리가 좀 더 좀 성숙된 의식으로 그 이런 걸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맞아요. 어디 송 선생님은 어, 언제까지 비즈니스 때문에 묶여 있죠? 글쎄요, 뭐, 저도 뭐,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참여할 때 안 됐냐? 그랬더니 좀 올해는 이따가 여,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참여하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여기 바쁜가 보다. 그래 말이야. 오케이. 네. 어, 질문이나 뭐 논평하실 게 있습니까? 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오케이. 몰라서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시간 예. 되기만 기다려. 예. 빨리 맛있는 거 먹고 한 잠 더 자고 일어나라. 그좀 아, 먹고. 너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잠을 푹 주무셔야지 건강하신데, 아, 예. 너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힘드시겠어요. 교수님이나, 아니에요. 예, 힘들지 않아요. 교수님이나 힘드시겠어요.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여름에 발이 시려가지고 혼났어.